저는 항상 랍비 펠릭스 할퍼트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관점에서 죽어 천국에 갔다가 다시 보내졌으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은사와 초자연적 연민으로 사역하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인 성령님 락커드시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것도 혼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믿고 요청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 어떤 방송보다 더 크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쓸 수 있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랍비 펠릭스, 당신은 의료 실수로 죽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천국에서 보고 지구로 돌아와서 가장 크게 달라지고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드,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이를 지닌 영혼에 대한 남다른 사랑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함께 그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믿음과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이 아니라 책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천국을 느낍니까? 이전에 저에게 말해주었던 것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국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를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을 때 천국은 사랑을 발산합니다. 천국은 사랑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곳에서 모든 측면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적시는 계속되는 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아래에 있게 됩니다. 저는 얼마나 큰 지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맛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지구에 돌아와서도 이 놀라운 사랑의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전에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항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서 본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시드로스에 올려놓았습니다. 펠릭스, 당신은 천국에 가기 전에도 예언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녀온 후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예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기 전에 당신은 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싫었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거의 독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그것보다 저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올해 7월 13일과 14일입니다. 당신이 하늘의 영역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말했듯이 7월 13일, 14일, 15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침 시간에 저는 무언가 제 안에서 동요하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제 안에 영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야 될 것과 제가 봐야 되는 어떤 것이 있었고 저는 초자연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제가 천국에서 돌아온 이후 제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에 사로잡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그리고 섬뜩한 침묵이 방을 덮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지구 자체를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천국은 온 땅과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멈췄고 모래시계 속 시간의 모래가 시간 안에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초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를 내려보았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입에 칼을 물고 옆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5782년을 회상한다면 그것은 사자의 포효의 해였습니다. 그 단어의 일부는 5782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새해입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의 축제입니다. 그것은 올해 9월 말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해는 우리의 로마 그레코 달력과 다르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해 9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5783년이 됩니다. 작년에 당신은 올해가 사자의 포효의 해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해 주세요. 포효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그 역할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돌파구가 있을 것이며 여기 뉴저지에서도 여러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5782년 후반부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하게도 검을 든 사자의 해인데 사자가 옆에서 나왔고 검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부터 5783년 히브리 유대인 해의 나팔을 불 때까지 그 당시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변화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환상의 일부로 베일이 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베일을 쪼개고 열고 자르고 드러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7 베일이 있습니다. 사자는 베일에 가려져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를 것입니다. 선택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의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드러내는 왕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드, 제가 있었던 이 환상에서 그것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잘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낙태, 동성애, 변태, 정치적 구조와 상업적인 것의 배후에 있는 그것을 조종하는 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각력, 수용력과 새로운 것을 잉태하는 개념이 있는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치를 정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7 베일은 7 산을 넘었습니다. 7 산, 즉 사회, 세계, 가족 영역, 종교,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정부를 포괄하는 영향권입니다. 이 베일이 잘려져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그들의 집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집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그들의 집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집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사람들이 베일이 제거된 것을 본 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미진진한 발전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니? 이 시즌에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주님께서 올해는 다시 자리를 잡는 해임을 상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 타협하고 있는 상원 의원들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주님께서 5784년이 결과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심판의 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5783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783년에 내린 결정을 통해 5784년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7가지 무질서를 보았고 그중 결과의 해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을 저울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2가지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일탈이라는 단어를 받았습니다. 일탈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783년에 일으키실 일이라는 면에서 전례가 없는 정상적인 일이 아닌 일, 중력을 거스리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강한 손을 대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상류로 헤엄치게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을 때 2개의 물벽을 일으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에게 멈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들이 궤도에서 떨어져 서로 충돌하는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 이제까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과 이성을 거스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 일을 순서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무질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무질서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나는 지구를 거스르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자연에 큰 경련이 있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 조건, 전례 없는 바람 폭풍, 먼지 폭풍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산과 강, 베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불씨를 보았고 저는 그것을 번성하기 시작한 가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늘어뜨린 거대한 덩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덩굴은 예수야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이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뿌리를 둔 왕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박힌 불씨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강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이 환상에서 남은 무리가 일어나더니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포도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나라와 영광이 점점 더 높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5782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왕국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바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훨씬 더 흥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생명을 보여주기 시작한 해골의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해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골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히브리 연도의 연구에서 새로운 숫자에 대한 연구에 항상 숫자 값과 관련된 그림이 있습니다. 종종 히브리 연도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3을 더하면 총 23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대 민족이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본 후 타나크의 23,000번째 구절은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그때 모든 방언과 민족 가운데 10명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의 동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우리는 열방의 심장이고 이방인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시기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5783년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기하급수적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겉옷을 가지고 그들을 알리야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올해에 알리야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스가랴에서 인용한 선지자에 따르면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대적할 때 그 말씀이 가까워져야 할 시즌이 올 것입니다. 메시아와의 만남을 위해 유대인들을 보존하는 것이 이방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망토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100만 명이 있다면 100만 명의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게 될까요? 당신이 본 영광에 대해 잠시 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본 영광 속에 움직일 때 말입니다. 그 영광은 100만, 1000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광이 매우 특정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이것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댐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이것이 다가오는 재앙의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여기에 이 환상과 관련된 숫자가 있습니다. 25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것이 완전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지점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이나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인지 궁금했습니다. 주님은 이 댐들이 전 세계 25개 지역에 있는 영적 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땅을 적시어 부흥의 물을 방출할 것입니다. 25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25개의 보고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곳은 그가 생수의 샘을 만들어낼 장소들입니다. 저는 심지어 지하수 샘을 보았습니다. 이 우물이 역사적으로 한때 부흥이 있었던 영적으로 대수층 내의 깊은 샘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물을 가져오실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준비하라. 당신이 들어본 적이 없는 목격한 적이 없는 힘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대보다 더 크고 군사력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있고 그곳 어딘가에 부흥을 보았습니다. 저는 체코를 보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았습니다. 가젤과 같은 영혼이 샘이 솟아오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밭으로 가져오실 캔자스의 평원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언덕의 도시. 우리는 이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LGBTQ, 게이 커뮤니티에 뭔가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이 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주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온주민 부족을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주민을 수년 동안 감동시키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캐나다에서와 같이 더 큰 방식으로 무언가를 공개할 것입니다. 제가 본 아랍에미리트인들은 그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티베트 산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티베트 산에서 무엇인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일러 해시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테일러 해시는 일어날 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네바다, 그곳에 있는 당신들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로 당신을 더 뜨겁게 할 것입니다. 알래스카, 연방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너를 보존해 왔다. 섬 나라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장소들이 주님의 손길이 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것입니다.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돌아가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지쳐 모험심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저는 5783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백성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에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이 5783년에 숨겨진 죄를 처리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숨겨진 죄를 다루지 않기로 선택하면 5784년에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이, 더 멀어지고 점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안에 있는 생명과도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일어나는 일, 그것이 성령님의 확신에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 더 멀리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기에서 악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5783년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5784년에 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5785년에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펠릭스, 올해 5783년 로시 하샤나 나팔절 축제에서 시작하여 9월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사람들의 숨겨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죄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보시지만 사람들 스스로에게는 자신들의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는 놀라운 히브리의 문자 헤이이고 계시를 의미합니다. 오는 은혜에 대한 성경적 숫자입니다. 숫자 5의 5번째 글자 헤이는 또한 창문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가 들어오는 창문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들은 은혜의 시즌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바로잡고 히브리어 지혜의 의미로 그들의 삶의 생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의로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모든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베일을 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한 것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유대인 연도의 실제 숫자로부터 당신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숫자는 히브리어 문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돌이키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더 늦출수록 죄를 이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히브리 달력 5784년은 당신이 5783년에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의 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숨겨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지금이 가장 쉬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놀라운 어떤 것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있는 시즌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혼의 추수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당신의 삶에서 최대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을 향한 최선의 승리를 보았고 우리는 사탄을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심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기도를 최대한 큰 목소리로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당신이 회개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당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적합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취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숨겨진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내년에 펠릭스가 말한 것에서 히브리어 문자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바로 지금 내리는 결정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크게 반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회개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알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의 피가 그 죄들을 매우 멀리 씻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그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당신의 생명책에서 그것들을 지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보다 더 선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고 당신이 알고 있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들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의 피 아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제 안에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저의 주가 되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을 제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사심에 감사합니다. 제게 현실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날에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이 기도를 봉인합니다. 랍비 펠릭스,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 중에 왕이신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이 지시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비가 하늘에서 더 많이 내릴 것입니다. 땅은 씨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이 시즌에 아버지의 백성이 두 개의 문의 직면에 있고 그들이 갈 길에 대한 두 가지 결정이 직면에 있습니다. 모든 땅을 휩쓸고 있는 무질서에서 눈을 뜨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그들이 그것을 입에서 토하고 그들의 악한 길과 무관심과 미지근함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그들은 왕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베일이 찢어지는 해로서, 숨겨진 것들을 폭로하는 해로서 아버지,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은혜의 손에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 숨겨진 것이 폭로되는 해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백성의 마음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손으로 받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시드가 기도했던 자들을 위해, 시청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을 주께 바치고자 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목격한 많은 이들, 주님, 당신의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은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 안에서만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목적과 운명에 대한 충만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 결정의 골짜기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마른 뼈들을 골짜기에서 살리신 생명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생기가 없는 뼈를 깨우십시오. 차가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 불타는 불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차가움을 뜨거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그들은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5783년을 결과의 해로 선언하셨습니다. 5783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초대의 해입니다. 사랑의 해입니다. 자비의 해입니다. 선함과 친절의 해입니다.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손을 뻗어 그들을 깨우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명합니다. 가장 큰 추수, 하나님의 영적 가장 큰 부으심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영광스러운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시청하고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습니다. 속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